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을 포함하여서 신명기라는 성경은 하나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지은 성경입니다. 모세가 지은 성경 가운데 특별히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특별히 한 구절 가운데에는 어쩌면 모세의 속마음이 담겨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모세의 마음은 이런 것이겠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그 앞뒤에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에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다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적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발 그것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계명들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입니다.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비단 이 문제는 이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똑같은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인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을 보고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죠. 원래 안 보이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게 하거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원래 소경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두 번째일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말씀해 주어도 들으려 하지 않냐고,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뭔가 달라지고 또 뭔가 따르는 어려움이 있느냐, 고통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오감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와 접촉할 때 오감을 통해서 봅니다. 청각, 시각, 미각, 후각, 촉각, 보는 것, 듣는 것, 맛보는 것, 또 만지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외부 세계와 접촉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만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불편함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데 내가 듣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불편함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을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먹는데 나는 미각이 없어서, 맛보는 혀의 감각이 없어서
무슨 음식이 들어가는지 많은 모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즐거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몸에도 오감이라는 게 있듯이 영적인 것에도 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있고요, 영적인 귀가 있고요, 영적인 맛을 보는 기관이 있고요, 만지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오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오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눈이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는 이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귀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오감이 없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 눈으로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깨달을 수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인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도 나에게는 뭘로 들리는 거예요? 잔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도 나에게는 의미 없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도 있죠.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이렇게 해라,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나 뭘로 들립니까? 잔소리죠, 잔소리. 그죠?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어머니가 했던 그 말을 누구에게, 내 자식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잔소리가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뭘로 들리는 거예요?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뭐가 때문에? 부모님을 향한 그 어떤 오감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내가 깨닫지 못하는 영이 없다면, 깨닫는 마음이 없다면,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다면 다 뭘로 들리는 거예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것은 잔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잔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대로 하나요? 그것이 잔소리로 들리면 그 목소리대로 하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어떻게 가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너 뒤돌아서 가라 그러면 그냥 직진하는 것입니다. 너 잠깐 멈추라 하면 어떻게 해요? 가요, 가. 너 이것 좀 해라 하면 저것을 하고, 이거 하지 말라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어디로 나갔어요? 벽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헤맨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했어요. 헤매지 않아도 될 40년 동안의 삶이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니까 그렇게 헤매고 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삶이 없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은 곧 누가 하나님이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곧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뒤에 두고 스스로 앞서가서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보면 사극에 보면 이거 있죠. 청사초록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앞에 두고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갖고 이때 두고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죠. 없죠. 후레쉬를 켜서 손전등을 켜서 앞에를 비추지 뒤에 비추고 하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뒤를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따라오시오. 하나님 왜 내 앞에 이렇게 깜깜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비유죠.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나무의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게 되죠. 떨어져 나가면 그것은 땔감입니다. 땔감밖에 되지 못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 비틀어지는, 우리의 영이 말라 비틀어지는, 우리의 육체로는 잘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이 비틀어져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난목이 있어야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육의 눈으로 절대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고 새겨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난목이 열리는 길은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군대를 향해서 엘리사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으로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사면에 쌓여있는 불말과 불마차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하인이었던 게하시는 보지 못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시어 이 군대를 보게 하소서. 눈이 열립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영적인 귀와 우리의 영적인 눈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여, 내 귀를 열어달라고 마음껏 소리쳐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복된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얘기하신 축복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귀가 없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영적인 난목이 없어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에 있습니까? 뇌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믿는 이유도 여기서 잘 되고, 속된 말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영적인 눈, 영적인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에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실 때에 듣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함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